예수님의 그 사역의 여정을 보면 유대 땅, 그 갈릴리, 그 이방 땅 할 것 없이 아픈 사람, 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또 여러 고통 아래 시달린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방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갈릴리로 오셨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유대 지경에 이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주님에게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죠.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거절하지 않고, 병든 자, 아픈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을 때 거절하지 않아요. 누구는 자비를 베풀고 누구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는 다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꼭 소외되는 이들, 그러니까 이런 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오고 은혜를 받으려고 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는데 예수님에게 어떻게 오고 있어요? 시험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뭔가 흠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걸 보고 항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못 누려요. 항상 문제를 보면 천국을 못 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면 천국을 누리는데, 이건 문제야, 어떻게든지 막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천국을 못 누리죠. 이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쉽게 말하면 아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죠? 아니, 지금 그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혼 이야기를 왜 꺼내냐고요, 지금. 그죠? 맥락이 지금 이혼 이야기 꺼낼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요 문제 물어보면 걸려 넘어지겠다. 지금 사람들은 막 치유된 이야기 상관이 없어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 꽂혀있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다고 말해주면요, 이혼을 허용해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유가 있는데도 이혼이 안 된다고 대답한다면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거든요. 그걸 부정해버린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하는 이들은 양자택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것에든지 택하면 걸려 넘어지게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진짜 의도가 뭐냐, 이제 이거를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양자택일과 같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가면 신명기 24장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냐면, 이 신명기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전에 결혼의 제대로 세우신 창세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줬냐. 지금 우리 편에 볼 때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줬냐, 그리고 이 말씀의 본 의미가 뭐냐, 본질이 뭐냐, 그 의도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냐면 창세기 2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성경 잘 읽잖아, 알잖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서 결혼을 허락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결혼을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한지 너 읽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6절이 있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람이 결코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변명이 있겠어요? 그죠?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있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야 되냐?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창세기에 주셨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다 겸허히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사람이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 이야기를 꺼내요? 모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또 말씀은 또 말씀으로. 여러분 또 사단도 그래요. 예수님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하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딱 대적을 하니까 딱 사단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와요. 이 바리새인이 뭐냐면,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법화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오늘 그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이혼해도 된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희 안악함 때문에 써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해석해주는 내용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당시로 가보면 이 완악한 남자들 있죠. 가부장적 세상이었으니까 남자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 악하게 결정을 해나갔냐면, 자신의 아내가 사는 게 만약에 권태를 느끼잖아요. 근데 저기 이웃집에 사는 어떤 처자가 마음에 들어요. 내 아내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어떤 명분을 얻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얻는 게 되게 웃겨요. 그냥 막 음식이 맛없다, 자꾸 말대꾸한다, 예모가 변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유의 명분을 제시해서 여자를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아니 이렇게 내쫓아버리면 이 지금 쫓겨난 여인이 있잖아요. 결혼을 못 해버린 거예요.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 쫓겨나 버렸잖아요. 버림받아 버렸잖아요. 남자는 결혼해, 여자는 버림받은 거야. 근데 여자는 결혼도 못 해줘. 사회적 비난을 다 감수해야 되죠. 또 문제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 벌고 사냐고요. 낙인 찍히고. 그러니 모세가 왜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줬냐? 이 여성이 이 남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줘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완악한 남자한테.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완악한 남자로부터 분리시켜서 약자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로 하여금 어떤 것들이 되냐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혼했잖아요. 다시 못 데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한번 이제 조광수씨를 버리고 나는데 나중에 후회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여자 만나는데 아이고 이 여자가 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막아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혹 이혼을 당했을 때 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래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는 걸 너희도 알지 않냐? 사실 바리새인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 그 본 의리를 아는 것보다 어떤 한 단어에 꽂혀서 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하는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일하지 말라는 그 한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그것도 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그게 의미를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단어에 거기에 모든 의미를 두고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답은 뭐예요? 이혼은 안 된다. 근데 9절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9절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8절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이기도 하죠.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렸다. 그러면 다른 데 만약에 장가들었다. 이거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간음했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간음했다. 큰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결혼해버리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음행한 이유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만약에 음행한 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이 아내는 이혼해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또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불륜의 의미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이 단어는 해석을 우리가 번역은 음행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게 불륜적인 음행이 아니라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근친혼이 있어요. 근친혼이 있고 이제 율법상 금지된 결혼들이 있어요. 금지된 결혼들. 그리고 그 악한 상태에서 어떤 성적인 부정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근친혼으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해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이유가 되든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제도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약한 자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요. 악한 자들의 의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창세기에 주셨던 그 창조의 명령이잖아요. 창조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데 그 대상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으셨고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둘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식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처음의 명령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담겨 만약에 이 다른 이야기가 남겼을 때 왜 모세가 그 법을 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나는 그냥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네 이런 의도로 준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악한 자들의 악행을 막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만든 그 의도를 알아야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제도를 우리는 깨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혹 이제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중에 또 상처 입어서 정말 너무 악한 자들, 힘든 사람들 때문에 이혼을 당해버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줘요. 율법의 정신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줘. 예수님은 다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이게 버리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막 속상할 때 있죠. 막 그죠? 누구 있으면 떠나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 떠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는 지켜야 될 사람이고
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여러분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았는데 그와 우리를 어떻게 한 몸이 되셨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끊어질 수 없듯이 부부된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졸론하고 그래서 따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여기는.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든 순간이 있거든요. 성격이 너무 안 맞고 막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참아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이 커요. 참아내면. 그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버티고 그리고 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사회가 이혼을 권장하고 이혼을 그냥 그 어떤 로망처럼 여겨버리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하 즐겁다, 더 이렇게 살아도 참 하나의 인생이네, 그죠? 근데 여러분 이혼 뭐 당하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을 정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근데 권장하는 분위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죠? 이 권장하는 사회 속에서 살 때 어떤 그 시대 속에서 일어서게 물들어서 나눠주고 쪼개지고 살아서 사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나의 행복이 목적이 돼버리면 내가 내 임의로 다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도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도 이 프란시스 셰퍼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목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가지고 해요. 거기 막 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거룩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이 복음의 정신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소중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혹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해 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